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잠언 30장은 제목이 달려있죠. 아굴의 잠언 해가지고 이 잠언 30편을 누가 썼는지 저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보면은 이 아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아굴을 잠깐 소개해 놨는데 이 아굴이란 사람은 이 잠언 30편 이외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한 추측들이나 학자들에 의한 견해들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우리 아굴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그 초대 교회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아굴이 솔로몬이 아니냐, 솔로몬이 필명으로 썼던 이름이 아굴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유대인 가운데 현자 숨겨진 그 지식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정확히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0편 잠언 30편 읽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잠언 30편 1절에서 14절 이제 마지막 반 토막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잠언 30편의 상반 이게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아굴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방법. 그러니까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아굴이 그 거룩한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아굴의 그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굴이 소개하는 방법 1번은 너무 흔한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 1번이 극단적인 겸손을 아굴이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도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2절 말씀 한번 보셔요.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짐승이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틈만 나면 이렇게 일부러 높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나를 부추겨야 견딜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이어서 보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고 자기를 아주 지극히 낮춥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극단적인 겸손은 뭐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 아굴의 겸손의 원천은 4절과 5절에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4절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고 쭉 얘기하다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4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느냐. 결국 자기의 겸손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으로 넘어가냐 하면, 사람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이 극단적인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굴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룩한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내 생명과 내 생활과 생계와 생존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를 매일매일 되새김하고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방법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줄과 연결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아굴이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굴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들어주세요. 뭔가 봤더니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게 아굴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이걸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대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굴이 이 욕심 많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두 번째로 소개한 게 뭐냐면 고도로 절제된 아주 견고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요, 현란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장황하지도 않고 뭐 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너무 부하지도 너무 비천하지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7절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이 7절 8절과 연관되어져서 9절을 보니까
왜 8절 하반절에 일용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는가 9절에서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근데 기가 막혀요. 9절 말씀 보셔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사람이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안 찾아오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면. 그럴까 봐 겁납니다. 또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도 그냥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막 그렇게 그냥 너무 가난하면 그렇게 될까 봐 겁납니다 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만 저를 먹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진실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자족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정말로 고도로 정제되고 절제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굴의 기도 제목과 견주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 제목처럼 담백하고 소박하지만 중심을 찌르는 기도 제목을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굴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 중요한 방법 하나를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절대 조심해야 될 사람의 종류를 딱 분류를 해놨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까이도 안 할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을까 봐 내 심성이, 내 성품이 영향받을까 봐 겁나 하고 딱 경계를 치는 게 뭐냐면 일단 9절부터입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부터 조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절과 연관되어 9절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욕되게 할까 두렵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아굴은 자기 자신부터 경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쉽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냉정합니다. 나부터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보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하고 고자질하는 사람하고 자꾸 다른 사람 욕되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고자질하고 막 그런 사람 경계합니다. 절로 가 이게. 또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냐 하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불효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효자를 멀리합니다. 그 12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하냐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자, 눈이 심히 높으며 쌍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12절 13절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많이 혼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중적이고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이 없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은 어떤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냐면 14절 보면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고 긴 칼, 군인 칼 같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 그러니까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은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 주변을 경계했을까요? 자기 주변을 매일매일 살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굴이 이 혼탁하고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지켰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일 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진실의 기도를 매일 드리고 내가 주변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이 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았던 아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이러한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주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계승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당대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저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희와 벗어겨 생명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몸과 마음이 아파 단잠 자지 못했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이 아침에라도 쪽잠 자며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을 앞두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그 머리 위에 환처와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한 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